4월 22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 있는 지혜를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바로에게 들어가라. 그러나 이 바로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재앙을 내려서 그를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겸비하는 심령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완고하고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불순종했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우리 이틀 전에 살펴보았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즉 그들이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다라는 겁니다. 마치 아이가 계속적으로 엄마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하면 엄마가 아무리 설득하다가도 듣지 않게 되면 그래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한번 스스로 깨달아봐 라고 이야기할 때 있죠. 그렇게 내버려 둔 거예요. 상실한 마음대로. 그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냥 하신 게 아니라 반드시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재앙의 도구들로 사용되는 그 모든 것들은 애굽에서 신으로 여겨지는 것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백성들이 신으로 여기면서 숭배하는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하나씩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섬기는 어떠한 신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전능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이 애굽 백성들도 바로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경배해야 될 유일한 신이시구나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직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모세의 아들들 내 자손들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애굽을 철저하게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분만이 유일한 참된 신이시구나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여호와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하나님의 재앙의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 있죠.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는 이유는 우리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만일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내일 메뚜기로 내 경내에 들어가기를 하리라 라고 8번째 재앙이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이에요.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이 메뚜기가 어떤 역할을 할 거냐면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들이 있었어요. 새싹이 있었죠. 곡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엄청난 메뚜기의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선포하고 바로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여주는 수많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고통을 경험했던 이 바로의 신하들은 바로에게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애굽이 망할 정도로 그렇게 인식되어질 정도로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행해지는 하나님의 재앙은 어마어마한 것이었다는 거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왔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냐? 라고 얘기하죠. 바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한다는 것을. 그런데 지금 또 다른 타협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갈 거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당당하게 얘기하죠.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과 같으리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가야 합니다 라고 모세가 말을 했지만 모세의 말에 대해서 그는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장정만 가라 라고 가야 되는 대상을 축소시켜 버리죠. 그리고 나서 바로는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자 그들 또한 그 앞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지팡이를 들어 올립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고 아침이 되면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넣어 들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참 우리들과 동역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혼자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모세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또한 즉각적으로 반응하시죠.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와 동역하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충분히 혼자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전능자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기뻐하시며 기다리십니다. 이제 메뚜기가 애굽 온 땅을 덮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엄청난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뚜기는요, 바로 그 전에 있었던 우박 재앙 때 남겨있는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어버려서 푸른 것은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이 땅에 기근, 곡식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자 바로도 마음이 너무 급했어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부릅니다. 그리고 또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너무나도 큰 고통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그의 간청을 외면하지 않아요.
이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바로가 멸망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간청할 때마다 모세와 아론은 그의 간청을 듣고 하나님께 또한 기도합니다. 왜지요? 바로와 애굽 백성이 멸망당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도 진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 아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구하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서풍을 불게 하셔서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는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되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바로의 마음을, 그의 악함을 그냥 허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단번에 그를 세상에서 끊어버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요, 바로를 멸망시키는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보이기 원하셨던 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어떠한 신보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분은 진정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참신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경험은 없습니까? 고통이 해결되면은 금방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고통이 해결되면 여전히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겸비하여져서 스스로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매 순간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